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새해 하나님께로 유턴.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아봤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참 답답해요. 매일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곳곳에서 폭력과 살인과 부정과 부패 그리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혼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한 인생은 결코 좋아질 수 없어요. 겉보기에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인생이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속은 기초공사가 부실한 건물처럼 항상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고향 어딘가요? 고양시 어딘가요? 거기서 지금 7층 건물이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부실한 건물에 화려한 외장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젠가는 성수대교처럼, 삼풍백화점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바벨탑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건물은 안전한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바벨탑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발생한 것은 노아 홍수가 끝난 지 약 350년 이상 지냈을 때입니다. 당시 그 땅의 지배자는 니무롯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니무롯의 인물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으로 그 시대의 영웅이었어요. 노아 홍수 후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니무롯이 그들을 이끌고 신할 평지로 이동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동방으로 간 것은 물론 장소적인 이동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인간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의 출발입니다. 3절을 보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당시 수준으로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한껏 뽐내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그 한가운데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건축물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의도를 갖고 건축물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패역한 인간들을 흩어버리시려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언어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혼잡해지고 달라져서 인간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국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다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를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좋은 의미지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중심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의 뿌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 중심주의였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니까 뱀이 이제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서 잘 사느냐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본주의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하나님, 인간, 물질 세계의 위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인간이 이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창조 질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뜻인데 본래는 질서 또는 조화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또 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질서, 혼잡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카오스, 다시 말하면 무질서, 혼잡, 혼란,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시편 14편 1편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권에 도전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알곡과 가라지는 외관상 같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알곡은 그대로 있는 반면에 가라지는 다 날아가요.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도 이런 원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 문명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뒤편에는 부작용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있어서 지금 큰 위기라고 합니다. 옛날같이 사계가 분명치 않습니다. 이제 봄과 가을은 사라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현란한 문명의 뒤편에 있는 멸망의 그림자입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양심적으로 노력하면 인간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개인의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십자가 보혈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 아닌 한 결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훈련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훈련병들이 퇴소를 하면 이제 그날에 부모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그저 음식들 구매 다 싸와가지고서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처에 쓰레기통이 여기저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앉았던 자리마다 쓰레기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기관병이 죽도록 고생합니다. 골머리를 앓습니다. 여러분, 이 골머리를 앓던 훈련소에서 면회객들이 앉은 주변에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버리고 간 쓰레기는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치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치워야 됩니다. 이 현수막을 큼직하게 몇 군데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 현수막이 걸린 이후에 쓰레기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양심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양심으로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요? 신본주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자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진노하시고 인간을 흩어버리셨지만은 인간을 향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그 후 기록을 보면 셈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게 곧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본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신본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또 자기의 노력의 허무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사는 거죠.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모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본주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 진정한 승리와 축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비극이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탑같이 무너져가는 인생, 망해가는 세상의 유일한 승리의 해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했듯이, 여러분, 무너져가는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곳곳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이 국가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곳곳에서 바벨탑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한 새집, 영원한 금자탑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새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곳곳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메아리 소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인간 만세를 부르면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곳곳에 바벨탑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면서 이제 새해를 맞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들 인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윤택하고 기름진 그러한 삶이 되며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사업들 속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이제 아버지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이제 새해 인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실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실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주 반가운 그런 얼굴이 보여서 우리 차한일이 지희가 우리가 딱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딱 쳐다보는데 딱 눈에 들어와서요.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래간만에 오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카드를 나누는데 금년에 우리 부목사님에게 말씀 카드를 준비해라 그랬더니 보기에도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말씀 카드를 딱 준비를 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원서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보 조금 내시면 내가 편한 거고, 조금 내시면은 이제 박기수 목사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조금 쉬십시오. 이런 걸로 제가 그냥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혹시 오늘 내시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제게 전달을 할 겁니다. 오늘 사실 이제 축복의 시간인데 축복의 시간에는 가족들끼리 먼저 이렇게 모임을 갖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제일 어른이 가족들을 축복하셔요. 축복하시고 덕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제 사실 전체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내가 좀 힘들어도 좀 무리가 돼도 내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만 이렇게 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정말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꼭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3부 축복의 시간인데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먼저 장로님들 좀 나와 주시는데 강우원 장로님, 이승각 장로님, 윤호윤 장로님 우리 정기동 장로님하고 임영규 장로님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네요. 나오시죠? 네. 나오셔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중위층도 있으니까 여기 네 분에다가 한 분 이렇게 한 분은 중위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 좀.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장로님.